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습관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삶을 돌파하는 비밀 중에 하나가 감사더라고요. 이게 감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여튼 아름다운 습관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가운데 감사로 문을 여시고 감사가 출발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월상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번에 이제 집회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가면서 한 10년 넘게 그 아이 아마 사춘기 때부터 그 이전부터 들어가서 거하던 귀신인데 그 귀신 역사가 얘는 늘 혼자였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누구도 엄마도 아빠도 교회도 그 누구도 얘를 사랑해 주지 않았고 얘는 쓸모없는 존재고 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게 불평과 원망이 꽉 차고 억울함이 꽉 차 있어요. 이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 원망 이런 건데요. 이거는 뭐를 여러분 불러들이냐면 귀신을 불러들여요. 제가 당진에 있을 때도 양신 역사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다 귀신 들어갔냐고 했더니 얘기하는 게 보니까 불평, 원망이에요. 미움, 증오, 분노. 이게 귀신을 불러들이는 아주 감사와 반대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불평, 원망, 분노 이런 거는 귀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귀신 역사도 드러나는 귀신이 있고 안 드러나는 귀신 역사가 있어요. 차라리 드러나는 귀신 역사는 쫓아버리면 돼요. 정체가 드러나니까. 근데 귀신 안수에도 귀신 역사가 안 드러나는 분, 그게 진짜 고단수 귀신입니다. 아주 높은 귀신이죠. 자, 아무쪼록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때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는 원인 감사의 정반대를 한다. 반대로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해 볼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내 삶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상 예배 때 아주 중요한 키를 던졌는데 여러분이 월상 예배 안 오셔가지고 내가 또 하게 됐는데 여러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미운 사람, 속상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도 먼저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을 바꿔주셔요.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만 오냐면 귀신만 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사진을 보냈는데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라고 말하면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혼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세요.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이 고난을 나 혼자 걷는 것 같다고 여길 때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오늘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입니다. 습관이 참 중요한 것은요, 이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먹는 습관이 그의 몸을 만들고 운동 습관이나 삶의 습관이 그 사람의 건강을 만들게 되고 말의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 속에도 신앙의 습관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신앙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습관을 잘 만들지 못하면 여기저기에 건강이 이상이 오게 됩니다. 늦게 자는 습관, 밤늦게 먹는 습관, 우리 아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기름진 음식을 먹는 습관, 운동하지 않는 습관, 이런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병을 키우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30분 이상씩 하는 습관을 안 하면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삼총사 있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성인병이 삼총사들이 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살찌려고 하면 살찌는 사인, 음식이 맛이 있다. 두 번째, 운동을 하기 싫다. 자빠져 있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사인이 와, 이상하게. 살찌는 특징, 움직이기 싫어.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젊을 때는 그 젊음으로 돼요.
근데 나이 들면 이게 병이 된단 말이죠. 축적되면서. 신앙생활에도 금방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 막 이런 분들은 지금 괜찮아요.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저도 40대 중반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 넘어가니까 배가 나오고 몸 체형 이상해지고 쓸개까지 뗐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적인 비밀을 육적인 삶에, 육체적인 삶에 그대로 두셨어요. 벽을 치면 기둥이 흔들리고 척하면 척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는데, 이 습관이 안 바뀌면 병이 되고, 병이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죽음에 이르는 불행한 삶이 시작되듯이 신앙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세계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습관을,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아름다운 습관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신앙의 아름다운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습관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그래서 예수님의 습관을 한번 찾아보고 더 나아가서 이 습관이 예수님의 생애에 어떠한 아름다운 능력이 되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그냥 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3번까지 그렇게 끝까지 힘을 써서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공생에 제일 힘드실 때 그 모든 고난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됐어요. 이 돌파라는 단어가 여러분 breakthrough라고 하는 단어인데, break라고 하는 것은 깨부시다는 뜻이에요. 문제와 장애물을 그걸 깨부시고 through 통과하는 거예요. 이 돌파라는 건 앞에 있는 장애물을 깨부시고 통과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 깨부시고 통과하자. 자, 여러분만 시작. 그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와 아픔이, 어떤 절망이,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브레이크스루, 여러분 돌파해 나가는, 깨뜨리고 통과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삶에 죽을 만큼 어렵다고 하셨던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브레이크스루 돌파했냐? 그것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또 어떤 습관이요? 기도만 하고 조금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좀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습관이, 제대로 한 번을 기도해도 제대로 기도하고자 하는 그 습관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 습관을 가지고 그 어려운 중에도 감난산에 오셔서 기도로 여러분 이것을 돌파하며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 지고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몹시 어려울 때도 그 신앙의 아름다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 베드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습관이 아니라 타인에 의한 억지로 기도, 억지로 예배하려고 하니까 예배하고, 억지로 기도하니까 기도하다가 졸게 되고요,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아름다운 습관이, 기도의 습관은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아름답게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이 필요한데,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거룩한 습관을 갖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인들 중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기도하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정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이 습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가 이렇게 저의 삶의 여정을 보니까 제가 성령 받기 전에 뭐를 먼저 받았냐면 기도의 불을 받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은혜 받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매일 저녁으로 나가 기도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중고등부에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은혜 받고 방언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매일 저녁으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었는데,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DNA가 만들어진 것처럼 제가 그때 은혜 받고 매일 저녁으로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도 저는 신학의 자유주의 신학에서 혼란스러울 때도 저녁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날마다 저녁으로 나가 기도 최소한 못해도 1시간씩은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겐 또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집회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자유주의 신학을 해서 굉장히 위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영상을 보면서도 옛날에는 울었는데, 그 영상 보면서 예수의 죽음이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례 요한이 잘하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가면서 제가 자유주의 신학에 한번 푹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걸 이길 수 있었던 아름다운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은혜의 집회, 성령의 집회, 그냥 뜨뜻미지근한 집회가 아니로, 여러분 정말 통성기도 한 번 했다면 30분 1시간 하고, 말씀 최소한 2시간 이상씩 듣는, 그것도 성령의 강력한 성령으로 막 목사님들까지 다 깨지는 그런 주의 종 밑에서 계속해서 내가 집회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때는 참 나도 왠지 모르게, 제가 여러분 목회자도 담임 목사도 아닌데 참여했다가 찬양 끝나고 혹시 어디 교회 목사냐고 해서 저는 전도사인데요 했더니 나가라고 그래갖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른 적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겨울에 추운데 나가서 어디 있어요. 차문은 잠겼지. 진짜 2시간 동안 발발 떨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속이면서까지, 목사인 척하고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집회에 참여 다니면서 은혜 받으면서 제가 이 모든 혼돈의 그런 신학의 굉장한 과도기를, 영적인 사춘기를 제가 잘 이겼거든요.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오래가게 되어지고, 사울은요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이 없어요. 다윗은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이 있고, 결국은 습관이 그 사람의 영적인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회 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이 형성 안 되면 그 사람은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습관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신앙생활 속에 정말 아름다운 이 신앙의 습관이 또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자, 본문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 습관에서 멀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불리해질 것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보면 여기 안 좋은 습관이 하나 나옵니다. 뭐죠? 다 크게 한번 외쳐봐요. 안 좋은 습관이 뭐예요? 초대교회 때도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는데, 초대교회 때 모이는 걸 꼭 그렇게 모여야 되냐? 아니, 주일에 한 번 모이면 됐지 뭘 그렇게 자주 모이냐? 모임을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의 습관은 좋은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안 좋은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자꾸 권해서 나와요, 나오세요 해서 그 주님의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의 습관이 되자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 이것은 영적으로 좋지 못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친구가 주일 예배를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주일날 뭐 했냐? 잤대. 뭐? 오전에를 자고 오후 예배 중간에 나왔어? 오후 예배 한 3시, 보니까 한 오후 3시 정도 이렇게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후 3시 정도 나온 거예요. 차연탄 모임만 온 거죠. 그래서 내가 너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 당분간 한 달 동안 차연탄 서지 마 그랬어 내가. 너가 왜 주일 안 나왔대? 그냥 자냐고 안 나왔대. 그리고 왜 교회는 이렇게 자꾸 나오라고 하냐? 청년부도 나오라고 하고 주일도 나오라고, 왜 자꾸 나오라고 하냐는 거예요.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그 친구가 굉장히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친구예요. 저한테 막 대들고요. 목사님은 성령 얘기만 하면 목이 핏대 설교한다나 저한테 비난하더니요. 어떤 날인가 제가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권사님이 딱 일어나요. 목사님! 말씀이나 전하세요. 오, 대단한 분이에요. 영권을 가지고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 전하는 거라고, 성경 말씀이나 전하세요, 그런 거 보여주지 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왜 이 설교가 나왔는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제게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거를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영적 과정을 쫙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냥 하든지 말든지 설교해버렸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졌어요. 그 저한테 대들고 하던 주일 예배를 왜 나가야 된다고 그랬던 그 사람이 확 뒤집어진 거야. 그리고 갑자기 청년 예배를 와요. 내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너 왜 왔냐 했더니 목사님 생각이 바뀌었대. 그리고 저 꿈이 바뀌었대. 제 꿈은 돈 벌어서 세계 여행 다니는 건데 꿈이 바뀌었대. 뭐? 목사님처럼 성령 받아서 불의 종이 되는 거래. 네가 이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더니 막 나중에 힌두산 가서 막 은혜 받더니 막 완전히 바뀌어갖고 막 울어가면서 찬양 인도해요. 야, 너 옛날에 그랬잖아. 목사 옛날 얘기하지 말라고. 예,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모이는 것을 패하는 습관을 따라갑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중에 모이기를 패하는 아까 지금 말한 자의 비슷한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습관이에요. 습관을 바꾸시옵소서. 습관을 바꾸시옵소서. 자, 여기 보고. 자, 내가 습관을 바꾸시옵소서. 동의하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하는 거예요. 아니, 동의하는 분은 들라고 하면 들으라고. 들고 아멘하는 거예요. 내가 보아야 되겠어. 자,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자, 아까 말한 대로 뭘 교회는 자꾸 모이라고 하느냐, 이런 마음을 동의하고 갖고 있는 분은 들지 말고 있어. 아멘하지 말고 이러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늦게 듣면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자, 들은 사람 빨리 들어. 자, 들은 사람 가만히 있어. 멈추고 있어. 억지로 들지 마요. 이렇게 하나님 답을, 내 양심 속이지 마. 억지로 들지 말고. 다 들었네? 신기하네. 자동 내리시고. 이런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고 여겨도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 저도 뱃살 빼려고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먹어줘.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자,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은 영적으로 좋지 못한 습관이고요. 오래 갔을 때 신앙이 무너지기 쉬운 거고요. 반대로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은 아주 좋은 습관이다. 저는 어떻게 보면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부 때 하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연합 집회를 만들고 무슨 모임 막 만들어 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힘을 썼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 수련회 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이번에는 별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저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습관을 쫓아서, 중고등 뭐 수련회 여름에 가는 건 다 원래 하던 거니까 습관을 쫓아서 그래도 뭐 수련회니까 가야지 하고 갔는데 목사님 제 생애 제일 좋은 수련회가 됐어요. 은혜 받고 정말 주님의 뜨거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 또
아슬아슬, 신앙의 아슬아슬했던, 신앙의 슬럼프를 걷는 어떤 중고등부 한 명 있어요.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괜찮대. 지선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찬양 안 했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사춘기, 신앙적인 사춘기. 그래서 어느 순간에 목사님, 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시간이 낭비가 된다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왜? 뭐 교회 열심히 나가서 할 필요도 없고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나중에 얘기하다가 왜 그러냐 했더니 다들 모르겠대. 사춘기도 오면서 같이 겹친 것 같다. 하나님 널 사랑하고 한다고 했더니, 저는요 나름대로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아니야 지선아, 하나님 사랑하고 너가 중고등부 토요일 날도 오고 막 금요일도 오고 얼마나 우리가 다 좋아했는 줄 아냐. 근데 왜 그런 모습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 오면 좋다고 하더니 왜 네가 그렇게 바뀌었어? 주님이 너 사랑하고 그것을 너에게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이들이 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고 주님도 기뻐하셨고 주님이 여전히 널 사랑해. 목사님도 예전에 주님 만날 때 주님 만나게 되고 매일 저녁 가서 기도했지만 목사님도 한 3, 4년 걸렸어. 그 쉽게 만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야. 하나님께 때가 되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나 주셔. 그럼 너도 하나님께 나아가 봐. 했더니 별로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도 귀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다 얘기해주고.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야,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주여, 그래서 새벽에 기도가 다 나와. 주여, 지선이가 요즘 흔들리는데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새벽에 기도를 다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드디어 수련회를 습관을 쫓아갔네. 가서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오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지선아, 그렇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더니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 했더니 말 돌려. 오후 예배 왔잖아요. 박수 한번 쳐줘요. 한번 따라, 은혜 받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또 보세요. 시험 들었을 때에, 다시 크게 외쳐봐. 시험 들었을 때에 그 생각이 내 생각인 것 같지만 그것은 귀신의 생각이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전에 이번에 나가는 귀신이 있죠. 얘는 항상 혼자였어. 내가 힘들고 올 때 엄마 아빠 나는 곁에 있어주지도 않았고, 나는 혼자였어.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줄을 팩트인 줄 알았는데 팩트가 아니에요. 귀신이 넣어준 생각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가 나중에 기도받다가요, 자기 입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아니, 나는 사랑 못 받는다고 귀신의 입으로 얘기해서 그 이야기가 팩트인 줄 알았는데, 그 여자의 입으로 고백되는, 눈물을 흘리며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는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고 나는 필요한 존재라고 그가 외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야. 그 귀신의 외침은 그 여인을 속이는 이야기였어요. 왜? 그래야 귀신이 붙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외치다가 눈인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귀신이 하고 나가는 거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옆 사람 인사해요. 우리 속지 말자. 시작. 귀신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시험 드는 것 같고 귀신이 여러분 속에서 외치고 있는 소리를 진짜 팩트로 믿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러잖아요. 아까 변화된 그 당진에 있는 그 사람이요, 너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했더니, 목사님 그 얘기 제발 그 창피한 얘기 하지 말래. 그때 내가 미쳤나 보래. 본인 입으로 하는 얘기예요. 왜?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미친 거다. 귀신에게 쓰였지 내가. 그렇게까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귀신의 말이라는 거야. 그때는 그게 팩트고 그게 진실이라고 나한테 덤비고,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해서 문제를 알아? 내가 물어봤어요. 야, 그때 처음 오신 성도가 이 설교에 은혜 못 받는 성도는 성도도 아니라고 그랬어. 너 똑같이 네가 오늘 그 설교 듣고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고 나한테 따졌는데, 그 설교 듣고 이 설교 듣고 은혜 받지 못하는 교회 성도들은 성도도 아니라고 하더라. 그분은 은혜 받은 건 뭐니? 너는 물어보자. 너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분별이 되니? 안 된대. 분별 안 되는 네가 기준이 되면 어떡하냐? 여기 은혜 받고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은요 그게 기준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 기준이 잘못됐고 은혜 받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선이가 아슬아슬한 슬럼프를 이기고 이번에 수련회를 습관으로 등록했다가 수련회 안 간다고 했으면 어쩔 뻔했어. 목사님 저 수련회도 안 갈 거고요, 시간 낭비야, 친구가 놀러 갈 거예요. 그럼 어떡했어. 솔직히 수련회 가기 전주에 지선이가 교회도 안 나오고 놀러 갔어. 얼마나 내가 애타고 있어. 아니 얘가 수련회도 토요일 안 나왔게 물어봤더니 놀러 갔대 친구들이랑. 야, 수련회도 안 갈까 봐 걱정. 다행히 습관을 쫓아 수련회 간 거야. 가더니 깨져가지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가. 습관은, 다시 그의 습관은 탕자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제가 그랬잖아요. 저 단독 목회 안 나가려고 기도하면 은혜 받고 갈 수도 있을까 봐 일부러 기도도 안 했어. 근데 저녁에 기도하는 습관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갔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대화를 거는데 어떡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깨져가지고 단독 목회 나갔잖아요. 그때 기도의 습관이 없어서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여기 없어요. 제가 그때가 언제 바닥을 칠 때였거든요. 수예배 안 나갔어요. 여러분 신학생인데요, 제가 대학원 1학년인데도 전도사도 했는데 여러분 수요예배 안 나갔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타락한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름다운 습관이 있었냐? 기도하는 습관. 매일매일 저녁으로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습관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져서 순종하고 단독 목회를 나갔고, 순종해서 나갔을 때 정말 2달 만에도 아름다운 부흥을 50명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도 경험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 습관을 통해서 방황을, 이제 영적인 사춘기를 이긴 지선이의 모습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할렐루야. 오늘 어떤 분은 이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는 이 예배의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아름다운 은혜와 변화를 만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이 참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미리 좀 찾아놨으면 좋았을 텐데.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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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4장 7절 8절. 7절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아멘. 보면 쓸데없는 신화 같은 얘기에, 말적인 장난 같은 것에, 그 사상과 그런 어떤 이야기거리에 휘말리지 마시고, 요즘에 교회가 어떠라, 목사가 어땠다, 뭐었다, 그런 말에 휘말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연습하라고 하는, 이 연단하라고 하는 말은, 연단은 계속 반복돼서 근육이 잡히는 것을 말해요. 이건 바꿔 말하면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경건,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만들라. 시작. 자, 이런 것도 예배 드릴 때 따라도 하기 싫어서 따라도 않고 그냥 이러고 있지 마시고, 좀 예배 드릴 은혜 받을 때도요, 은혜 받는 습관으로 좀 바꾸셔야 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 자신을 힘쓰는 습관을 만듭시다. 주님을 찾는 습관, 주님을 예배하는 습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연단하라. 그러면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영원한 약속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참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입니다. 또한 스스로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저에게 이제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제 고3이나 대학생 때 있었던 습관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큐티하는 습관이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1시간이든 때로는 바쁠 땐 30분, 길 땐 2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는 큐티의 습관. 큐티 노트가 여러분 많은 분량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큐티하던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습관이 오늘의 목회에 아주 큰 자원이 됐어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 귀하구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방향까지 주어져서 제게는 너무 좋았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 큐티하다가 하나님이 막 임재해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내 몸이 막 떨리는 것도 경험하고 성령의 다양한 것들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어 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예, 제가 그 후에는 묵상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 제가 개발한 건데 그런 습관도 제가 좀 했었고요. 예, 교회 생활에 힘썼던 습관, 교회 생활을 생명처럼 여기고, 예? 어떻게 보면 과할 정도로 열성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교회 생활에 참 힘썼던 그 습관이 오늘의 저를 만들게 되었어요. 교회 일에 아주 부정적이고 뭐 교회를 일만 하면 아니야. 신학교에서 늘 하던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교회 종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종인데 목사 종이 아니야. 너무 교회에서 일만 하려고 하지 마.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어요. 하든지 말든지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생활을 주님 일로 여기고 교회에서 열심 내고 교회를 힘쓰는 것이 주님을 위해 힘쓰는 것이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일에 참 힘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와 상급을 다 이미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옵소서. 거룩한 영적인 여러분 습관을 쫓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갖지 말라. 이거는 말세 때 멸망하는 자들의 아주 안 좋은 기질의 습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주일 예배도 오고 새벽 예배도 오시고 금요 집회도 오시고 우리 자유협선에게 인사해요. 벌써 쉬었다 내려가는 것도 쉬었다 내려가는 습관도 들이면 안 돼. 안 좋은 습관. 예배 시간에 자꾸 쉬었다 내려가는 습관 안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 좌우협선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금요 집회에 꼭 나오십시다.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 1년에 한두 번 이벤트로 오지 마시고 습관은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앙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갖고 말하는 습관보다는 팩트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실만은 말한다고 하면서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 귀신이 기뻐하는 것들을 말하는 습관보다는 먼저 감사하고 격려의 말과 믿음의 말을 가지고 선포하는 이런 아름다운 습관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또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습관,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됩니다. 모든 공예배에 참여해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자꾸 안 모이려는 습관을 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갖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신앙의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신앙의 습관을 가지면 아무리 은혜 받아도 오래 못 가요. 제가 늘 딜레마가 뭐냐면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는데 중요한 건 이게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나 봤더니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이전사가 목사님 저는 살을 빼야 됩니다. 아 그래? 너 정도 괜찮은데 목사님 제가 보긴 이래도요 제가 80이 넘습니다. 아 그래? 고지혈증 그것도 고혈압에 심각합니다. 그러면 빼라. 풀만 먹을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빼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한 열흘 뺐나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그래도 한 5kg 이상 뺐습니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이야 그래도 잘 뺀다 대단하다. 내가 그랬어요. 한 열흘 빼더니 이제는 먹어야겠습니다. 목사님 못 참겠습니다 하고 먹기 시작하더니 도로 그 상태로 갔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습관이 바뀌지 않고 이벤트는 오래 못 간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노력하지 않는 저보단 낫지만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가 부흥회를 하지만 그때는 열심히 해요. 그 이벤트죠. 이벤트는 오래 못 간다는 거죠. 본질적인 신앙의 습관을 바꿔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라오디 교회가 결정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바로 나쁜 신앙의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초대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교회예요. 한때 여러분 아름다운 바울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은혜롭고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나쁜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나쁜 습관을 가졌을까요? 그들이 부자가 되면서부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요. 부자가 되니까 아우 예수 안 믿어도 뭐 돈 많고 예수님께 열심히 안 매달려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말이야. 내가 이 정도 지위 얻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팔짱 끼고 말이야. 에? 꼭 목사님 말 들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 말씀 들어야 됩니까? 나 이 정도면 부자라 부족한 게 없어요. 예. 나쁜 신앙의 습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종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것은 돈이 좀 많아서 뭐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미지근하게 신앙으로 습관이 들었어요. 미지근하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은 습관이 그에게 확 들어가는 거예요. 미지근의 영이 들어갑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문 밖에서 밀려나는 존재가 됩니다.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돼서 부요했던 정금 같은 믿음 다 뺏기고 예수님의 흰옷 다 벗겨지고 영의 눈은 떠졌다가 다시 다 멀어서 눈먼 소경이 되어가고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고도 나는 부자라 기도 제목도 없고요, 부자라 걱정 없어요. 기도 제목 그래도 없어요? 아예 없다니까요. 나 부자라 다 가정도 괜찮고 사업도 할 만큼 하고 돈 벌 만큼 벌고 왜 요즘에 뭐 잘났어 정말.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시고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왜 우리 구자영 권사님 아멘도 안 할까? 나 권사님 혼내려고 하는 거 아닌데. 신앙의 열정을 가지시고 뜨겁게 사모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히려 영적인 거룩한 목마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배고픈 상태요. 주님 은혜 없이 안 돼요. 주님 내게 불을 주십시오.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요즘에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은 내가 됐어요.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은혜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고 했어요.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 돼요. 살려면 거룩한 투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투자가.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살 수 있을 만큼 모이기를 힘쓰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고 주님 앞에 뜨겁게 뭔가 꼭 그렇게 뜨겁게 해야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김호중 목사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목소리도 쉰데다가 막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뜨겁게 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오늘 우리 김호중 목사님 찬양인데 큰 은혜 받았다고. 목소리는 별로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거예요. 이번에 김호중 목사님도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거룩한 습관이 아니라 나쁜 습관, 더러운 습관, 죄짓는 습관, 귀신 불러들이는 이런 잘못된 악한 관습과 습관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참 충성도 하고 열심도 하고 참 너무 좋은데 본인이 그거 몰라. 내 속에 나쁜 사탄이 좋아하는 기질과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야. 이거 안 좋은 습관이에요. 뒤로 물러간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멸망할 자가 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10장 이후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한번 위로 물러가지 말고 좋은 습관 가지고 아름답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회성 반짝이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때 승리하는 신앙이 되면 결국은 아름다운 영적인 습관을 가지시고, 습관을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을 위해서는요 결단하고 다짐해야 돼요. 아멘. 자, 한번 따라 외쳐보자. 기도의 시간을 정하라. 그게 예배의 시간을 정하라. 말씀의 시간을 정하라. 삶의 루틴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삶의 루틴을 바꿉시다. 시작. 루틴이라는 것은 반복된 삶을 통해서 내 삶이 그렇게 계속 자리매김되어지는 걸 말해요. 삶의 루틴을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악한 영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재우 어디 갔어요? 그래서 누구? 저기 뒤에 있었구나. 드럼은 어디 갔지? 드럼이 어디 갔어?
없어졌네. 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안 읽는 습관을 버리고, 기도 안 하게 되는 습관을 버리고,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습관을 버리고, 이게 어쩌다 빠지는 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다가 이게 빠지는 게 습관이 돼. 이게 문제예요. 기도, 오늘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휴가 갔다 왔으니까 좀 채워지고, 계속 뭔가 자기에게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기도 안 하게 되는 걸 습관을 만들어. 성경 안 읽는 습관을 만들어. 합리화를 시켜서.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예배 시간에 조는 습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습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고, 예배 실패하는 습관을 버리시고, 세상 앞에 젖어질 수밖에 없는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와 세속적인 습관을 버리시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신령하고도 거룩한 습관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습관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습관의 혁명.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 저도 고민하면서 주여,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거 이거 어떻게 습관을 바꿔야 되나. 그래,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 오는 순간에 성경을 펴서 피곤해도 그때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더 깊이 말씀을 가까이 해봐야겠다. 여러 가지 기타 습관을 한번 이렇게 정해보는, 오늘 여러분도 같이 이런 영적인 내 삶을 좀 루틴을 바꿔내는 습관을 좀 정하는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듣고 아멘만 하고 저 여러분 삶을 전혀 바꿔내려고 삶의 루틴을 안 바꾸고 습관의 혁명을 안 일으킨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만 하고 바뀌어지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오늘 시간에 동의한다면 습관이 참 중요하다, 영적인 습관이 중요하다면 안 좋은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으로 한 가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이 기뻐하는 습관으로, 오후 예배 안 드리는 분은 드리는 분으로, 여러분 금요 예배 안 나오면 금요 예배 나오는 분으로, 보다 더 영적인 예배, 뜨거운 예배에 집중하며 나를 하나님의 영적인 용광로에 둬서 영적인 사람으로 마지막 때 신부의 믿음으로 바꿔내는 아름다운 습관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내봐야 돼요.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내고 공예배부터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목사님이 요즘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더 목사님 사랑스럽대 하는 말이, 은혜 받으면 저를 사랑하고 사랑스러워지고 은혜 떨어지면 제가 그렇게 밉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홍미아 집사님 맞아요 본인이 경험했나 봐. 은혜 떨어지니까 제가 싫은 거야. 교회가 싫고, 은혜가 회복되니까 목사님이 좋은 거야. 우리 저기 진성심 성도님을 홍미아 집사님이 전도했어. 근데 본인도 가게는 아직 하고 있지만 주일날에 그 전도한 분은 가게 식당을 하는데 그분은 주일날에 가게 문을 닫고 와. 도전을 받는 거야. 본인이 전도해놓고 도전을 받는 거여서 지금 고민 중에서 다디 하냐 말이 하냐. 예. 근데 요즘에 신기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황미애 집사님이 우리 교회 다닌 지 10년 넘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집사를 줘도 바뀌는 것은 없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분이 한 몇 달 전부터 어차피 가게 그만두려고까지 했는데, 그만둘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이 역사 원하시면 그냥 되게 하고, 안 되면 그만두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차피 돈 버는 거 포기했으니까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나는 다 내려놓고 아줌마한테 맡겨놓고 난 교회 열심히 다닐 거라고 그냥 삶을 바꿨대. 바꾸고 나서 교회 오다 보니까 요즘에 말씀이 들려온대요. 오늘은 막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서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러더라. 이게 은혜 받는 증거지. 따라봐. 결단하면 은혜가 밀려오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대로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홍미아 집사님의 과거 10년처럼 결단하지 않으니까 뜨뜻 미져가라고 은혜도 못 받고 교회 가도 되는 것도 없고 말씀을 들어오지 않고. 왜? 당신이 결단을 안 하잖아. 아멘 좀 해봐요. 저분이 맞다잖아 봐. 저분이 나한테 그랬다니까. 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저기 진성심 성도님은, 집사님은 본인이 먼저 결단하고 왔어. 아니 신림동 사는데 왜 여기로 와? 근데 여기로 와야 된대. 그것도 은혜지. 그러더니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좋다고 애토미 물티슈 박스를 8박스나 저희 집에 보냈어. 더 보내고 싶대. 제가 그래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은혜 받으니까. 근데 은혜 떨어지면 또 반대가 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여러분 옆 사람께 인사. 우리 은혜 받읍시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결단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 공예배 때도 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라는 거죠. 기도를 뜨겁게 하고 기도를 해도 미지근하게 하는 습관을 가지지 마세요. 부르짖고 라우디교에 달라야 되니까 오랜 기도로 훈련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삶의 루틴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지근한 예배에 집착해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1시간을 쌈박한 예배드리냐 이런 거 원하지 말고 나를 자꾸 편하게 만들기보다는 평안을 구하셔서 뜨겁고 오랜 영적 예배에 집중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예배의 본질에 집중해서 예배마다 주님과 진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여기에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처럼 부자가 내가 왕이 되고 이 9절이 아닌가 봐 19절인가 봐 미안해요.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왕이 되지 말고 부자처럼 자색 옷을 입고 내가 고운 배옷을 입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육체적 쾌락이 왕이 되지 말고 아멘 하십시다. 이런 성향은 날마다 호화롭게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 가는 이런 영적 성향은요 아무리 부흥의 은혜 받아도 쉽지 않아요. 물론 성령이 강권적으로 장악하시면 되지만 이 습관은 옛날 습관 돌아가면 어렵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건강을 놓고 저도 힘써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습관을 바꿔내지 않으면 또다시 쓸개를 떼어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물론 지금 쓸개를 뗐습니다만 고지혈증 때문에.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죠. 이거 주의하고 기름진 음식 먹지 말고 운동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쓸개 뗐지만 다음에는 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 안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췌장이래요. 근데 가는 거래요. 삶의 습관을 바꿔내지 않으면 단계적 병이 이른다는 쓸개, 그 다음 간, 그 다음에 췌장, 그 다음에 죽음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런 얘기 들었지만 삶을 바꿔라는 거, 습관을 바꾸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음엔 뭡니다, 간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꼭 이런 얘기 같아요. 이게 건강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을 바꿔내지 않으면, 습관을 바꿔내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추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았던 소돔 고모라 때 그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서 운명을 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정말 짧게 끝내고 여러분과 한번 좀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작은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금요 집회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모이는데 그것도 늦게 오는 습관과 자꾸 안 나오는 습관이 자꾸 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습관이에요. 사랑하는 과림교회요, 이 70년이 넘은 이 과림교회에 안 좋은 영적인 습뿌리를 걷어내고 은혜로운 교회로 거듭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바꿔내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 뭐 찬양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바꿔내서 얘가 금요 집회에 오고 기도하는 데 힘쓰자,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무엇보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서 주여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힘으로 바꾸고 싶어도 안 되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로 하나님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바라요. 기도 않는 내가 기도의 불 받고 매일 저녁으로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 나오는 게 힘들지 않도록, 금요 집회에 앉아있는 게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성령의 불로 바꿔 주옵소서. 삶의 루틴이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이 영적인 습관 때문에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금요 집회 오고 싶어도 목사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 저는 10시에 가야 되는데 좀 예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금요 집회를 좀 확 바꿔보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금요 집회를 바쁘고 뭐 해도 여러분이 마음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뭐 특별한 특성이 있거나 특별할 때만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아멘. 자, 여기 저를 보고 대답을 해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 집회 하나만이라도 열심히 품고 마음을 앞에서 우리 과림교회 한번 바꿔보자.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과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안 나오려고 작정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바꿔보자고요. 아멘. 좀 바꿔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과림교회 바뀌기 원하시죠? 우리가 한 가지에 먼저 집중해 봅시다. 딱 한 가지만. 주여, 저도 여러분을 더 잘 적응하도록 좀 바꿔보려고 해요. 금요일 집회에 뭔가 군더더기 싹 빼고 좀 여러분이 좀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한 9시 40분에서 50분, 9시 50분 안에 통속해서 쫙 들어가서 급한 분들이 10시에 가도 그래도 금요 집회 은혜 받고 기도하고 갑니다. 이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근데 저만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만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함께 따라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마음을 앞에서 이거 한번 그 과림교회가 70년 된 교회인데 금요 집회 하나에 집중하더니 과림교회가 부흥됐대. 과림교회 성도들이 삶이 부흥됐대. 막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개척교회에서 부흥한 사례는 많은데 70년, 80년, 100년 돼가지고 어려움 나가고 공중분해된 교회는 많은데 그 오랜 전통에서 그 전통을 깨고 부흥된 샘플이 거의 없어요. 한국교회. 저는 그래서 개척해서 부흥된 교회 그런 걸 원하는 사람끼리 뭉쳐서 부흥된 교회는 많지만 기존에 그런 성향이 아닌데 변화돼서 부흥된 샘플이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 과림교회가 그런 샘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손 한번 꼭 잡아봐요. 우리 바꿔봅시다. 시작. 우리 권사님도 옆 사람 여기 잡아 빨리. 자, 이번에는 금요일 날 나와야 합니다. 시작. 장로님, 구자영 권사님 손 잡아봐요. 예. 자, 금요일 날 나와야 합니다. 시작. 이번에는 이렇게 해요. 금요일 날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시작. 자, 다 오시는 거죠? 자, 오실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가만히 있어. 두 손 들고 아멘. 습관은 마음의 감동 올 때부터 시작해야 돼. 예, 여러분, 제가 뭐 금요 집회 하나만이라도 뭐 새벽 예배 뭐라고 안 할게요. 금요 집회 하나만, 이번 연도 하나만이라도 한번 부흥시켜 봅시다. 아멘. 그래서 좀 새롭게 저도 싹 한번 해보려니까 여러분도 또 같이 적극 따라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세워가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영적 습관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